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면서 맥주 감사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무대 위와 아버지의 장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주시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섬김받기보다 섬기려고 했던, 받으려고 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 원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자존감과 자존심으로 인해서 열등의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했던 죄들을, 우리의 입술로 지었던 죄들을 용서해 주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중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점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승리보다 승인받기를 원했고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를 원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인해서 상처 준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또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또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죄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건심할 것 무엇냐. 토레베 가파를 보라. 길사마고 안에도 솔로몬 내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불도 기에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오늘 아버지는 너희를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오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매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너희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종견전에 나와 주께 예배합니다.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자라 결실하게 된 보리를 거두며 주께 감사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켰던 절기입니다. 보리고개라는 힘든 기간을 넘기며 갖고 온 보리를 거두고
그로 인해 감사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감사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것들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위에 감사 제목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으로 이 지역에 비전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하여 주시고 화목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변이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관계당국의 지침을 솔선수범하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인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민족 복음화가 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게 하시옵소서. 비전교회가 추구하는 5대 예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 날마다 믿는 숫자가 더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이 있는 미래 공동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임받는 비전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주님의 제단 되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급변하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근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와 봉사자와 성도들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무증인 자와 몸이 불편하신 분과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까지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전반기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떡과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난 예배에 지지켜가 있겠습니다. 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절기 7, 8개월 동안은 에너지 전략 캠페인을 위한 반팔 옷을 권장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성전 꽃꽂이, 강남 꽃꽂이 김가연 어린이 오늘 생일 감사로 함께 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 제가 간 성경 구약 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째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와 고압과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니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 꽃꽂이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함께하여 머리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으로 주님께서 그 몸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어림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며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판 요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1일인데 미국 50대 어부가 고래 입속에 빨려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코드에 거주하는 56세의 마이클 패커드라고 하는 어부입니다. 이분은 바닷가재 잡이용 덫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날 오전 8시 정도에 보트를 타고 나갔습니다. 40년간 가재잡이 잠수부로 일을 한 사람인데 그날도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채 보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바다로 잠수한 것은 수심 10m 정도가 되어졌을 때 혹동굴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커다란 충격을 느꼈고 주변은 온통 캄캄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모든 게 갑자기 일어났다. 거대한 압박이 느껴졌고 완전히 깜깜했다. 그러면서 고래가 입의 근육으로 날 쥐어짜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백상아리의 공격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빨을 느낄 수가 없었고 상처를 입지 않아서 이건 백상아리가 아니구나, 이건 고래구나, 그래서 고래에 삼켜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래가 수면에 올라가더니 이 사람을 허공으로 팍 하고 그냥 뱉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설탕을 안 먹고 들어가서 그랬는지, 맛이 없어서 그랬는지, 배가 불러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트에 있던 동료들이 뛰어와서 그를 구조했습니다. 그가 고래 입속에 있었던 시간은 약 1분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1분이 그에게는 여러분 엄청 길었을 시간일 것입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고래가 나를 삼키려 했다. 그때 나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큰 부상도 입지를 않았습니다. 검진 결과 골절된 곳도 없었고 타박상 정도였고 큰 상처는 없었습니다. 그가 곧 병원으로 입원을 했지만 몇 시간 후에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운이 좋고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가슴을 쓰려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 사건에서나 있었던 들었던 그런 이야기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의 어머니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고 그의 아들이 정말 운이 좋았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고래에게 삼켜지면 거의 다 죽습니다. 아직 그래가지고 살아나온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왔으니 정말 운이 좋았고 축복을 받았다고 어머니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았다는 것,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게 감사할 일이고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래에게 삼켜졌다고 돌아와야 여러분 축복받은 것이고 그 생명이 귀한 것이고,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싶다고 해서 일어나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지난달 광주에서 건축 현장에서 공사장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나가는 버스를 덮쳐버렸습니다. 그래서 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숨진 9명 중에는 70대가 1명이고 60대가 5명이고 40대가 1명이고 20대가 1명이고 10대가 고등학생,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1명이었습니다. 이 60대 여성 한 여성은 조그마한 곰탕 식당을 하는데 그날이 큰아들 생일이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여놓고 상을 차려놓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아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역국을 끓여놓고 상을 차려놓고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식당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오후 4시경에 사고 일어나기 전 1시간 정도 전에 큰아들과 전화통화로 생일을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날 장사할 재료를, 음식 재료를 사려고 시장에 가서 시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정거장을 남겨놓고 여러분 그런 참변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그 학생은 비대면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갈 필요가 없는데 동아리 활동한다고 학교에 갔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 학생은 늦둥이 아들이라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참변을 겪어서 이런 사고를 당해서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동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교회 손 좀 본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며칠 전에 이제 퇴원을 했는데 이제 목발을 당분간 짚고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발로 걸어보니까 걷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카톡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발 없이 걷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서 그렇지 감사할 것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하며 자족하기보다 우리는 불평하며 사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감사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절기를 정해서라도 감사하게, 감사를 잊지 않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의 가장 큰 뜻은 처음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처음 것이란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처음 것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77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77절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세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보리와 밀을 베고 7주간의 수를 세는 것, 이는 축복의 수를 7주간 세는 것입니다. 이만큼 거두게 하셨구나, 이만큼 축복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수를 잘 안 셉니다. 이런 축복의 수를 세는데 되게 약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도 약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도 약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도 약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군가에게 해준 보잘것없는 것은 잘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 둘, 셋 숫자로 셀 수는 없으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담고 기억하고 살 수는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않느냐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없을까요? 왜 감사가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축복을 세어보는 그런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 오늘 숨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할 감사의 조건입니다. 코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숨을 쉴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중환자실로 갑니다. 중환자실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산소호흡기를 깎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서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그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호흡하며 숨을 마신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은 배가 숨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심장이 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피가 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생명의 하나님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값없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받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햇빛도 공기도 비도 눈도 바람도 우리의 생명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계산하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며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복과 도움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배은망덕하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복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 복을 헤아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냥 들어와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축하지 않아도 되었고 우물을 파지 않아도 되었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심지 않아도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런 은혜, 이런 복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에 따라서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1년에 2차례의 감사 절기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것이 인간이 빠지기 쉬운 배은망덕에 대한 치료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리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본문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10절과 17절에 같은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 힘을 헤아려, 그리고 내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맥주 감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힘을 다해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요? 성의가 있는 감사입니다. 그 성의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성의가 있는 감사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성의가 있다,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감사가 바로 성의가 있는, 힘을 다한 그런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성의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선물도 성의가 있는 선물이 있고 성의가 없는 선물이 있습니다. 성의가 없는 선물은 주고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러나 성의가 있는 선물은 자꾸 그거를 떠나서 여러분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은 감사절 절기 헌금과 평소 때는 드리는 주일 감사 헌금에
여러분 성의가 다릅니까? 어떤 분은 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중직자인데 평소에 들은 주일 헌금하고 1년에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여서 총해석 추수감사절로 즐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추수감사주일 헌금하고 구별이 없었습니다. 주일 감사헌금도 드리는 것이 3만 원이고 추수감사헌금 드리는 것도 3만 원이었습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성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의를 보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는 그 성의를 하나님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헤아려 드린다는 것은 비율에 맞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 28절에 보면 7.7절에 대한 예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송아지 2과 수양 1와 1년 된 수양 7,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태워드는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를, 그보다 좀 못한 사람은 양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극빈한 사람은 밀가루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빈자에게 송아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밀가루를 드리고 나올 때 잘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공수로 요 앞에 나오지 말되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의 비율대로 드릴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성의를 다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기 행편에 따라 자기의 수준에 따라 드리되 그 상황에서 힘을 다해서 성의를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감사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고백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7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 그랬죠?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맥주절에 중요한 것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기는 그냥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며 그 감사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우리는 즐거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 구원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게 되어지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는 이 구원의 받은 이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이 뭡니까? 거저 받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거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와 물을 쏟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오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통이 있으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죄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귀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선물을 받았기에 우리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감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고 감사해서 눈물 없이 찬송을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널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소.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나의 생일을 기억하고 여러분 생일 선물 하나 주어도, 케이크 하나 사주어도 여러분 감동이 되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구원의 선물, 모든 선 다 버려도 이것 하나만 있으면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구원의 선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생활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그랬습니다. 너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구원의 선물을 아는 자,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 그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자,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기에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지 말라고 해도 나서서 자원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럽니다. 몇 주절에 잊지 말아야 할 감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드리는 감사.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좀 어렵고, 지금 좀 힘들고, 지금 또 물이 없고, 뭐 먹을 것 좀 없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것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430년의 삶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첫 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자꾸 번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들이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사람의 수가 많아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혹한 노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가 나면 산파를 시켜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게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죽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나면 날강에 갖다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을 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을 운명을 타고 다녔지만, 그러나 갈대 상자를 발견한 바로 왕의 공주의 눈에 발견되어지고, 그러면서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40년을 지나면서 그는 지도자의 수업을 받고 다시 광야로 나가 광야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출애굽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요셉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70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430년이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430년이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많아지게 되었고,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장정만 60만 가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들을 합하면 200만 정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430년 세월이 흘러 70에서 200만으로 늘어난 숫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애국에 정착한 요셉의 가족의 숫자 70명, 그리고 애국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 출애굽을 기록한 200만,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라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이루어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흉년에 먹을 음식을 찾아 애굽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역을 하며 종사를 했지만 430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 같은 약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어려움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고 어려워 탄식하고 눈물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사는 우리는 이스라엘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 생각되어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하나님의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것을 그들은 체험하였습니다. 인생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과 일터의 걱정과 근심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데도 우리가 감사의 날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에게 고난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였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있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불평을 만드는 불평 제조 공장으로 살아온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맥주주 감사주를 통해서 불평 제조 공장이 감사 제조 공장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평은 복을 빼앗아갑니다. 복이 빠져나가게 합니다. 불평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복이 다 빠져나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복이 들어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절기를 만들었으라도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전반기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후반기에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해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사는 것 감사하고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부정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립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모두가 감사할 일들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베푸신 복을 헤아리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매주일이 감사주일이 되고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며 우리가 없는 것을 헤아리면서 받지 못한 것을 헤아리면서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원망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을 우리가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복을 세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사랑, 그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요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복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것만 생각합니다. 힘든 것만 생각합니다.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불평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감사의 조건은 보이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불평가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의를 다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지 못한 감사, 아버지 형식적인 감사, 외식적인 감사, 아버지라면 보이는 것으로 하는 감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는 감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의를 다하는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우리의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평은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만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격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맥주 감사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헤아리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를 바라보지 못했고 감사할 일이 보이지 않았고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이제는 주님 주신 복을 헤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피와 물을 쏟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큰 선물을 받고도 우리에게 감사가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귀한 선물 받았사오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의를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주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결혼식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권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
눈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꽃이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전반기를 죽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크고 놀라워서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시고 더 큰 감사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영광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부모님이 심어놓은 아버지 하나님의 씨앗을 헌신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이 따먹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간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이 싸우는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되고 쾌유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지른 광야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오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